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과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 예수님처럼 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해서 국어 시간에 어느 날 타이틀을 딱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챕터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수필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눈에 그냥 확 들어오고 머리에 딱 꽂혔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가? 내게 주어진 인생, 나의 삶의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한 3년 동안 계속하면서 고3 때쯤 제가 아마 우석이 딱 고1이잖아요. 그때 제가 딱 고민하기 시작해서 책에서 이걸 타이틀을 보고 고3 때쯤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한 사역에 집중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13장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다수에 집중하셨다가 이제는 뭐예요? 소수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공개적인 사역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비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는 설교가 실려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가 실려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제자들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함께 세계를 위해 기도 드리신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되어지고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넷째 날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야 한단 말이죠. 지혜로워야 돼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때를 안다는 거죠. 때를 알아야 한다. 네?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때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유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결혼식장 가가지고 막 그냥 치무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2절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한단 말이죠. 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언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죽을 때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때를 잘 모르면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에? 너무너무 난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알고 그걸 잘 준비해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 심판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야만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음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애 어른 할 것 없이 우리가 보면 죽음이라는 게 예고 없이 우리를 쉽게 찾아오잖아요. 에? 언제 올지 모르고 애 어른 가리지 않고 죽음은 그냥 막 온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냥 화장실 갔다가 밤에 자다가 그냥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고 어떤 분은 막 출근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별안간에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붙드는 건, 예수를 믿는 건 미룰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 예수를 믿어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에? 그게 뭐예요? 잘 사는 거라고요. 잘 사는 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요? 내가 죽을 때인 줄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인 것을 아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 역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전에 폭주족, 젊은 애들 막 폭주족 타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그래? 죽으면 어떡해? 애가 뭐라 그래?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조상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 우리가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셨다 이랬다고요. 에?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돌아갈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에? 돌아가신 거야. 어딘가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에?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뭘 위해 살아요?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아.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야. 잠시 있다가 떠나가.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지 않아. 영원한 그 세계,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만드셨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 우리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재훈 형제 어디서 왔어? 뭐 엄마 뱃속에서 왔어? 더 근원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긴 했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왔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죠. 예?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 마음대로 살면 방탕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고 잘 사는 거겠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해 사니까 잘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해 사니까 그냥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니라. 그냥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출근하는 사람이 그냥 뭐 어영부영 뭐 대충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이러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앞만 보고 직장만 보고 달려가죠. 근데 아무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때? 그냥 빈둥빈둥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달려간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열정적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간단 말이죠. 세 번째, 어디로 가야 하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우리가 마치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은 후회할까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후회하지 않고 도리어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아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90세가 넘은 의사인데 그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그분은 90이 넘었는데 의사가 의사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본 거야. 그냥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죽음과 삶을 연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엄청난 공포심에 그냥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냥 그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90이 넘어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요. 내가 여기에 두고 가는 거, 이 현찮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하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고멜과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고멜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집 나가도 그냥 사랑해. 아내 찾아서 그냥 다녀. 그죠? 다른 남자와 막 살아도 그래도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돈을 주고라도 그 딴 남자와 사는 그 아내를 사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삶이 개판이어도,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살아도 그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역시도 어때요? 그 사랑하는 게 달콤하고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고달픔이 있다고. 고달픔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대표가 됐어. 국가대표 되고 싶어 얼마나 난리예요. 그죠? 국가대표가 딱 됐어. 그럼 뭐 다 이루었나요? 끝인가요? 아니죠. 국가대표가 된 날부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에버랜드 못 놀러 가. 내가 어디 노래방 못 가. 내가 게임 못 해. 내가 늦잠 못 자. 그때부터 내 육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올림픽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근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 봤어요? 아유, 나 자유가 없으니까, 늦잠 못 자니까 나 국가대표 안 할래.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 그런 사람은. 왜? 내가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100% 만족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100% 다 내가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걸 진정 원하면 고통의 시간도 그냥 감수해. 아픔의 시간도 내가 감내. 어려워도 그걸 끝까지 그냥 지키고 나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랑.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게 내게 고통을 줘도 그걸 포기할 수 없어. 그걸 내버릴 수 없어. 그걸 놓으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왜 배신을 쓸까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 따랐어요? 예수님 따르면 나중에 뭐 큰 거 하나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배신한 거예요.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배신은 마귀와 가룟 유다의 합작품인 거죠. 합작품. 마귀는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영접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 효진 집사한테 마귀가 딱 와서 하율이 좀 넘겨 나한테. 팔려는 생각을 막 꼬셔. 막 집어넣어. 효진 집사가 그럼 팔을까 볼까? 큰 돈 준다는데? 빚도 많은데 다 갚을 수 있네? 하율이 그럼 뭐 팔아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지. 어떻게 하율이를 팔아? 아니, 용선 집사한테 막 마귀 와서 팔아. 너 빚도 많은데 그거 다 갚을 수 있어. 다 해결해. 네 노후까지 다 책임져줘. 그 돈이면. 그래? 뭐 팔고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꼬셔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 이게 뭔 소리야? 같지도 않은 말을 하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힘들고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워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 마귀가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고 유혹해도 안 넘어간다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막 유혹하면 넘어가요? 내 마음에 틈이 있으니까. 한번 그래 볼까? 이런 여지를 두니까 내가 한번 꼬시면 넘어오겠네? 이러니까 누군가 자꾸만 꼬시러 오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딱 찾아와서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께는 틈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틈이 하나도 없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는 결코 틈이 없더라. 이게 바로 3가지 시험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들을 보면 다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시험이 왜 시험이 되나요? 시험이 먹히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시험이 먹히는 게? 시험이 왜 먹혀요? 틈이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떡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지.
이래 버리니까 틈이 없잖아, 틈이 없잖아. 무슨 떡으로 살아?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래 버리니까 그냥 마귀가 더 이상 뭐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잖아. 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또 뭐라 그래요? 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험하지 마 너.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에? 딱 괜찮아요.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 다 줄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우린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뭐 그냥 로또 맞는 거, 그죠? 일확천금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세상을 다 안 줘도 돼. 그냥 뭐 요 경기도만 줘도 뭐 요 성남만 줘도 요 용인만 줘도 나는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야,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너한테 내가 어떻게 절해? 에?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요만큼도 없었다고. 요만큼도 하나도 없었어. 에? 단호했다고. 그러니까 우린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에게 일본 순사가 찾아와서 자꾸만 신사참배를 회유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예, 너무 그냥 슬퍼서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 목사처럼 보였으면 저놈이 와서 날 찾아와 회유를 했을까? 예? 내가 얼마나 틈을 보였으면 일본 순사가 계속해서 찾아와 신사 참배하라고 자꾸만 나를 회유하고 있는 걸까? 내가 얼마나 틈을 많이 보였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해서 저 인간에게 저렇게 쉽게 보여서 나를 이렇게 회유한 걸 주여 회개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시험 들어요? 틈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든다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창피한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현찮으면 겨우 요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시험에다 듭니까?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기도죠. 그죠?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씻어줘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씻어준다는 게 뭐예요? 세족식 아닙니까? 세족식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섬겨야 된다 이런 거죠. 섬겨야 된다. 섬길 때 제일 밑바닥을 섬기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다른 말은, 섬긴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짐을 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 기억나십니까?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짐을 진 자, 짐꾼 이런 의미거든요. 짐을 진 자, 짐꾼.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수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수고의 의미예요. 이 짐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바로 짐이란 말이죠. 짐.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기꺼이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명,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짊어지고 살다 보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빨리 씻어주며 살라 이거죠.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의 삶의 주변이 변화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력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는 능력.
어른이 된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잖아. 여러분 출근하고 싶어? 하기 싫잖아. 근데 계속 하는 거잖아. 그죠? 하기 싫은 걸 할 때 뭐가 돼요? 그게 내 실력이 되잖아요. 에? 처음부터 내가 습득해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지. 하기 싫은 걸 끊임없이 해서 마침내 그걸 내 실력이 되게 만들고 능력이 되게 만들잖아. 오늘 우석이가 왔는데 우석이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10kg나 빠졌대. 10kg나. 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그 학원 다니는 훈련을 조금만 했는데 몇 개월 하는데 벌써 10kg나 빠졌어. 우리 하유라, 너 이제 다음, 너 내 차례야. 살 잘 찌우고 있는 것 같아. 1년 뒤를 대비해서. 실력은 그런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자연스럽게 내 실력이 돼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발 씻는 특징이 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 뭐냐? 말이 없이 발 씻잖아요. 예수님 말 하던가요? 말 없이 하잖아요. 발 씻는데.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뭐 하세요? 그냥 가만히 그냥 발만 씻잖아. 발만. 에? 말이 뭘 필요해? 발 씻는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에?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왜 해야 되냐고 묻지 말고 그냥 섬기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에? 말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이 없다는 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에?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해. 왜? 여자들은 왜 이걸 묻잖아. 그죠? 왜? 왜 물어? 네가 이뻐서 이런 소리 꼭 듣고 싶거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그냥 사랑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 네가 부자여서, 네가 밥 잘 사니까. 밥 안 사면 나 안 사랑한다는 거잖아. 뭐 게임기 안 사주면 하율이가 아빠 안 사랑한다는 거잖아. 게임기 사줘서 이랬으면. 그죠? 근데 그냥 사랑한다는 건 뭐야?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어. 그냥 아빠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 왜 발 씻었어요? 그냥 씻었다고. 우리가 섬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섬겨야 된다고. 봉사할 때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냥 봉사하는 거야. 뭐 내가 집사니까 봉사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거지. 그냥. 근데 사람들은 어때? 그냥 하지 않죠. 가가지고 뭔가 유난을 떨잖아. 생색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꼭 사진이라도 가서 뭔가 찍어 남겨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는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힘이 없다고. 그냥 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지구촌 교회 교육전도사 했잖아요. 교육전도사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원래 이틀 사역 가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나보고 내가 이제 방학 때가 돼서 매일 그냥 출근했어. 매일 출근하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최지호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전임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인데요. 그랬더니 전임도 하는데 왜 맨날 출근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요. 제가 되게 무서운 대답을 한 것 같아. 그냥 출근했다. 목사가 목회자가 어디 있어야 돼? 교회에 있어야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도가 뭐 해야 돼? 당연히 주 앞에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주 앞에 있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란 말이죠. 제일 무서운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시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종, 이방인의 종. 이방인 종, 유대인 종.
근데 유대인 종은 6년 있으면 해방시켜줘야 되거든요. 노예에서 풀어줘야 돼. 희년마다, 안식년마다. 노예인 걸 풀어줘야 돼. 노예에서 해방되거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에게는 시킬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 씻는 종의 역할은 시키면 안 됐어요. 유대인의 종에게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발 씻는 노예의 역할, 종의 역할은 그만큼 아주 비참하고 가장 뭐라 그래 자기가 천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예? 여러분 팔레스타인 생각해 보세요. 사막 기후잖아요. 뭐 샌들 신고 발에 그냥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땀 나죠. 먼지가 거기 묻죠.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늘 발 씻는 종을 둬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어주게 만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영화에 여러분 많이 봤잖아. 여러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그죠? 그러니까 내 발이 아마 지금 하율이가 저렇게 엄마한테 기대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 발이 아버지의 입, 코 여기에 딱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발을 안 씻어주면 기대니까 서로 남 얼굴쯤에 내 발이 가 있다고.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 그러니까 밥을 못 먹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신 이 집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발 씻는 종이 없었나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자기 발을 씻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발 씻는 종이 없다고 다 그냥 자존심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무도 발을 안 씻고 들어온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예수님이 내가 종이 되어 너네 발 씻어줄게 이런 거죠. 응? 아무도 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천한 그 종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의 조항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면 발을 씻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사랑하셨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어디를 가든지 발 씻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지금의 말로 하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외면하는 거,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청소 같은 거, 화장실 청소 다 하기 싫어하잖아. 그런 거,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 쓰레기 이런 거 버리는 거 싫어하잖아. 그죠? 손에 뭐 묻는 거 막 싫어하고 그런 거 하라는 거죠. 그런 거. 예? 그게 바로 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 우리가 섬겨야 될 게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종의 형체가 되어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 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때. 전라도 광주에 가면 오방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명이 오방로야. 한번 여러분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오방로. 근데 이 오방로가 왜 만들어졌냐면 최흥종 목사님의 호가 오방이었어요. 이분을 기리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오방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최 목사님은 20대에 그냥 깡패였어.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 망치였어.
우리 뭐 옛날 영화 보면 깡패들 망치 꼭 나오잖아. 망치라는 건 뭐예요? 주먹이 그만큼 셌다 이런 거죠. 그죠? 망치였는데 이분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제중병원에서 아마 이렇게 심부름을 막 했던 것 같아. 하루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다가 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때 아마 이 광주에도 좀 많았나 봐. 나병 환자가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만나러 가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다가, 나귀가 그때는 자동차였거든요. 타고 오다가 그분을 보더니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막 이렇게 만지고 그분을 막 어떻게 업어가지고 자기가 탔던 그 나귀에 태우고, 그날 추웠는데 자기가 입었던 털 겉옷, 겉옷을 벗더니 그분을 이렇게 덮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나귀를 끌고 이렇게 가시더래요. 가시면서 이 망치를 본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나병 환자가 짚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이렇게 떨어뜨렸나 봐. 그러니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망치 형제 그 저기 지팡이 좀 들고 와. 그랬는데 이 지팡이를 들 수가 없는 거야. 왜? 잘못 만졌다고 나도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해? 진물이 묻어 있죠. 고름이 묻어 있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잡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를 이렇게 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병 환자에게 자기의 그 비싼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줄 수 있을까? 자기가 더러워지는데. 나는 다가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분은 뭐가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까지 기꺼이 가게 만들었나?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거기서 이분이 팍 깨져버린 거야.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이래서 이분이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했어. 이분이 별명이 뭐냐? 광주의 아버지야. 광주의 아버지. 무등산의 아버지, 성자. 별명이 그래. 무등산의 성자, 광주의 아버지. 또 이분의 거린의 아버지, 나환자의 아버지래.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1960년에 돌아가셨는데 광주에서 그래서 시민장으로 치렀어요. 장례를. 거린이 다 몰려오고 나병 환자들이 다 찾아오고 광주 시민들이 함께 이분의 돌아가심을,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영접하며 살아야 돼요. 영접하며.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영접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뭐 남에게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는 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남에게 주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러잖아요. 그죠?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있어야. 있는 거 주는 거라고. 내가 1,000,000원 있으면 1,000,000원 줄 수 있고 내가 1억 있으면 1억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 돼. 부자 돼야 돼. 왜? 남을 섬기려면, 주려면 우리가 많은 걸 가져야 돼. 근데 그럼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내가 예수님을 많이 가져야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먼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은 드리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잘 영접해 주는 사람, 잘 받아들여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하는데 막 웃어줘. 그렇지. 막 이렇게 맞장구 쳐줘. 그 사람이 매력 있지. 뭐 들은 척만 척, 뭐 소귀에 경읽게 하는 그 사람 매력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별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막 웃어주고.
그런 사람이 그냥 내 마음이 끌리잖아.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 받아들여주는 사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발 씻어줄게 나와 이랬는데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야, 영접 좀 해. 영접 받아들여 좀. 하려면 좀 해. 왜 해야 돼요? 왜요? 이러지 말라고. 아니 씻어준다는데 뭘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왜? 이러지 말라고. 사랑해. 아 감사해요. 고마워. 이러면 되지.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왜요? 이런 왜 물어? 주면 좀 받지. 예? 꼭 뭔가 남에게 신세를 안지려고 자꾸만 신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뭔가 주면 감사해 고마워.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야 된다고. 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봐야 나도 누군가에게 많이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받고 주고 내가 유통하는 통로가 되는 삶이 복된 거지. 에? 계산해서 내가 준 게 없는데 왜 자꾸 준다 그러지? 자꾸 이래가지고 안 돼. 싫어. 왜? 이러면 매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유통이 돼야 돼. 주면 받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또 주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두 번째, 발 씻는 것과 목욕하는 건 다르죠. 회개와 구원은 다르다는 거죠. 목욕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목욕은 구원받는 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목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뭐 더 이상 씻는 게 필요 없나? 여러분 하율이 딱 났더니 우리 뭐 우석이 딱 낳고 나서 안 씻었어요? 안 씻어줬어? 씻어줬잖아 계속.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매일매일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씻어주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회개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9절과 10절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저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내 발 절대 못 씻어요 이랬다가 그럼 너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아니 발 씻어달라 그랬 안 돼요 이랬다가 목욕 시켜주세요. 이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에? 이러면 안 된다고. 에? 믿음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균형이. 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외모를 갖는 걸 보면 그런 외모가 있대. 어떤 외모가 이렇게 매력적이냐? 이게 대칭을 이룰 때 좌우 대칭이 이루어진 그런 얼굴이 굉장히 매력을 느낀대요. 현빈 얼굴을 딱 사진을 찾아봤어. 근데 현빈이 딱 얼굴을 보니까 좌우 대칭이 멋있는 거야. 내가 거울을 봤어. 아닌 거야. 오늘 우리 하율이 우석이 봐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 우리 뭐 재훈 형제도 그죠? 좌우 대칭이 아주 잘 이루어졌잖아. 멋있잖아. 여러분은 멋있으니까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좌우 대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균형을 잡아야 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러잖아요. 그죠?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행해 좀 행해.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행함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섬기는 것도 잘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삶의 예배가 있어야지. 섬김의 예배가 있어야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을 강조한 호세아서만이 아니라 정의를 강조한 아모스도 같이 읽어야 된다고. 사랑과 정의가 같이 균형감을 잡을 때 그게 멋있는 거라고. 멋있는 거, 매력적인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마음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3월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3.1절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들여 그렇게 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이 있었던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사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